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향기 정심향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도 정심향과 함께 마음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첫 번째 말씀. 마음이 곧 세상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세상은 사실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좋으면 그날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납니다. 반대로 마음이 우울하고 화가 나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쉽게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변했을 뿐인데 현실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곧 세상이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자주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거기서 자라는 작물이 달라집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잡초의 씨앗을 심으면 결국 가시덤불만 가득하지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분노와 의심, 탐욕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그 마음은 괴로움과 갈등으로 가득 찹니다. 반대로 자비와 감사, 지혜의 씨앗을 심으면 그 마음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대의 마음을 잘 지키라. 마음은 모든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는 갈등과 경쟁이 넘쳐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위해 서로를 밀쳐내고 가정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내 삶이 편해질 거야. 환경이 좋아져야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살펴라. 내 마음이 바뀌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길이 보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말도 거칠어지자 늘 화를 내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반항했고 관계는 깊은 골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다. 아들을 바꾸려고만 했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잔소리 대신 하루에 한 번은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잠시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었는지, 그 생각이 내 하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혹시 불안으로 가득했다면 세상도 불안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감사로 가득했다면 세상도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그릇이 아닙니다. 세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맑게 닦으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고요하게 다스려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고요의 지혜.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끝없는 소리, 멈추지 않는 생각들. 우리는 늘 분주하게 달리며 마음조차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멈추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고요는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는 흔들리는 마음이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용하다와 고요하다를 같은 말로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요는 그 이상입니다. 조용함은 바깥의 소리가 사라진 상태라면 고요는 내 안의 파도가 잦아든 상태입니다. 밖이 시끄러워도 내 안이 잔잔하면 그것이 진짜 고요입니다.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쉼입니다. 그 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떠들며 다니고 지혜로운 이는 고요하다. 부처님은 늘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줄이고 움직임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라. 그때 비로소 마음은 깊어지고 세상은 선명해집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들리지 않던 소리를 듣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까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쉼없이 요동칩니다. 휴대폰 알림, 쉴 틈 없는 업무,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그래서 현대인들은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합니다. 고요가 낯설고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사실 고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잠시도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한 번은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세상을 사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고요히 머무는 마음이다. 고요한 마음은 분노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욕망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힘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고 어떤 부보다도 귀합니다. 고요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 절간이나 명상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나 고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걷고 있을 때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먼저 듣고 멈추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요의 수행입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고요를 찾는다면 그 순간 마음은 맑아지고 세상은 달라집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분노에 시달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 자신을 먼저 태운다. 그는 그 말을 붙잡고 화가 치밀 때마다 눈을 감고 호흡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10번만 호흡을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변했다. 그러나 사실 변한 것은 청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멈추지 않는 걱정들. 그 모든 소리를 내려놓고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의 숨결에만 귀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 고요는 이미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지혜의 어머니와 같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고요를 만나 보십시오. 그 고요는 여러분을 지치게 한 소음을 지워내고 지혜의 빛을 드러낼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무상의 진리.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꽃은 피고 집니다. 강물은 흘러가고 계절은 바뀝니다. 우리의 몸도 늙어가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함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난다. 무상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무상이란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머물다 사라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첫째, 행복한 순간에 집착하지 말라. 둘째, 괴로운 순간에 절망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재산을 잃을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움켜쥐려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큰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괴로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달콤한 기쁨도 결국은 흘러갑니다. 그러니 기쁨에 취하지 말고 괴로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쁜 일이 있어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픈 일이 있어도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제자는 처음엔 그 말이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깨달았습니다. 그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음을, 기쁨과 슬픔 모두 붙잡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무상을 받아들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무상을 경험합니다. 아이의 웃음도, 저녁 노을도, 내 마음의 감정도 모두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곁의 사람을 아끼고 지금의 순간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귀하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의 나는 오늘 여기 없습니다. 오늘의 나도 내일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오늘 하루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상을 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삶의 참된 가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집착을 놓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사랑하는 사람, 돈과 명예, 심지어 사라져가는 추억까지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 잃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집착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으면 슬픔이 따른다. 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이 말씀은 집착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집착은 얻을 때 기쁨을 주는 듯 하지만 잃을 때 큰 괴로움을 남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소중히 아꼈습니다. 매일 닦고 바라보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도자기가 깨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가 잃은 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집착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집착이 클수록 고통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놓아라 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움켜진 마음을 펴는 것입니다. 꽃을 손에 쥐면 금방 시듭니다. 그러나 꽃을 놓으면 그 아름다움을 오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사물은 더 선명해지고 사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옛날 한 스님이 키를 걷다가 무거운 짐을 진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시오. 나그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짐은 내 전부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아도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으면 그대는 그 짐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제야 나그네는 짐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집착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더 많이 가지려는 집착. 이 집착이 우리를 채우는 듯하지만 사실은 비워야 할 마음을 가득 메웁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에서 평화가 자라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사람인가, 물건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그 집착을 잠시 손에서 내려놓는다고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아닙니다. 놓아야 비로소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면 고통이요, 놓으면 자유다. 오늘 하루 움켜진 마음을 펴보십시오. 사람을 향한 집착도, 물건을 향한 집착도, 생각을 향한 집착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괴로움은 줄어들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야말로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 말씀. 집착을 놓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사랑하는 사람, 돈과 명예, 심지어 사라져가는 추억까지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 잃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집착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으면 슬픔이 따른다. 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이 말씀은 집착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집착은 얻을 때 기쁨을 주는 듯하지만 잃을 때 큰 괴로움을 남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소중히 아꼈습니다. 매일 닦고 바라보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도자기가 깨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가 잃은 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집착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집착이 클수록 고통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놓아라 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움켜진 마음을 펴는 것입니다. 꽃을 손에 쥐면 금방 시듭니다. 그러나 꽃을 놓으면 그 아름다움을 오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사물은 더 선명해지고 사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옛날 한 스님이 키를 걷다가 무거운 짐을 진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시오. 나그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짐은 내 전부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아도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으면 그대는 그 짐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제야 나그네는 짐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집착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더 많이 가지려는 집착. 이 집착이 우리를 채우는 듯하지만 사실은 비워야 할 마음을 가득 메웁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에서 평화가 자라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사람인가, 물건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그 집착을 잠시 손에서 내려놓는다고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아닙니다. 놓아야 비로소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면 고통이요, 놓으면 자유다. 오늘 하루 움켜진 마음을 펴보십시오. 사람을 향한 집착도, 물건을 향한 집착도, 생각을 향한 집착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괴로움은 줄어들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야말로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5번째 말씀. 자비의 길.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그 해답을 단 한마디로 주셨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라.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자는 사랑과 따뜻함을 뜻합니다. 비는 괴로움을 함께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자비란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늘 위의 존재이든 땅 위의 존재이든 멀리 있는 존재이든 가까이 있는 존재이든 부처님께 자비란 한정된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만이 아니라 낯선 이들, 심지어 미워하는 이들에게까지 자비를 펼치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이익을 위해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믿음. 그러나 이런 삶은 결국 서로를 고립시키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자비가 없는 사회는 겉으로는 번영해도 속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한 번의 따뜻한 말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합니다. 한 번의 용서가 깊은 원한을 풀어냅니다. 자비는 작아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칼로도 끊을 수 없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면 원한이 남는다. 그러나 원수를 자비로 대하면 원한은 사라진다. 제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게 분노 대신 미소로 대했을 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상대가 말문을 닫고 오히려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작은 친절 하나가 곧 자비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직장에서 경쟁 속에서도 동료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도 자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는가? 혹시 미워하는 이가 떠오른다면 그에게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주십시오. 그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덕행의 뿌리다. 오늘 하루 작은 친절 하나로 시작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양보 한번. 그 작은 자비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6번째 말씀. 욕망과 만족.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으니 만족만이 참된 부다. 욕망은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꽃은 따뜻하지만 불이 커지면 집을 태워버립니다. 욕망도 처음에는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러나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크게 타올라 결국 나를 태워버립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고 이루어져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큰 욕망이 곧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족은 샘물과 같습니다. 작은 만족 하나가 온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맑은 샘물은 크지 않아도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신 한 잔의 차, 오늘 들은 한마디 따뜻한 말. 이것을 감사히 여기면 마음은 이미 부유해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가난해도 부유하다. 만족을 모르는 이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불만족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을 알면 평화롭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더 좋은 옷, 더 비싼 차, 더 큰 집. 그러나 행복은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만족에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만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 농부는 작은 밥상 앞에서도 웃었습니다. 그는 만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가난했던 이유는 재산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족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가족과 나누는 웃음, 친구와의 대화 한 번. 이것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만족을 배웁니다. 지금 눈을 감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그 욕망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하는가? 그 욕망을 잠시 내려놓으면 내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언제나 평화롭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하십시오. 그 만족이 마음을 채울 때 욕망은 힘을 잃습니다. 욕망을 쫓는 삶은 끝이 없지만 만족을 아는 삶은 이미 충만합니다. 진정한 부는 더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7번째 말씀. 고통의 뿌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괴롭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며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우리는 왜 괴로운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 간극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첫 가르침은 사성제입니다. 그 첫째는 곧 즉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이는 부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초대입니다. 태어남은 괴로움이고, 늙음은 괴로움이고, 병든과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피하려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집착입니다. 가지려는 집착, 잃기 싫은 집착.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려워 괴롭고 돈과 명예를 놓칠까 불안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또 다른 원인은 무명입니다. 무명은 알지 못함,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무명은 괴로움의 구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집착을 반복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고 모든 것을 성취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닥치자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때 한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의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 집착에서 왔다. 그제야 청년은 알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길을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알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달라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깨우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그 괴로움의 뿌리는 무엇인가? 사람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아니면 내 집착과 무명 때문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괴로움을 직면하면 두렵지만 그 뿌리를 보면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괴로움의 뿌리를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고통은 스승이 됩니다. 8번째 말씀. 중도의 삶.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쾌락에 치우치지 말라. 고행에 치우치지 말라. 중도의 길을 걸어라. 사람은 종종 두 극단으로 흐릅니다. 한쪽은 쾌락에 빠지는 삶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금세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다른 한쪽은 고행에 치우치는 삶입니다.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그러나 그 길 역시 지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도란 치우침 없는 길입니다. 양쪽 끝에 매달리지 않고 가운데 길을 걷는 것입니다. 중도는 타협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지혜입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살피며 삶 전체를 고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극단은 수행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쾌락과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따르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길도 바로 이 중도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어떤 이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성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결국 건강을 잃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어떤 이는 쾌락만을 좇습니다. 술과 오락, 소비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팝도 거르고 잠도 줄였습니다. 결국 몸은 병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팽팽한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줄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검은고의 줄처럼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공부와 휴식, 노력과 쉼의 균형. 그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중도는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 작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일과 쉼의 균형, 노력과 내려놓음의 균형, 자신과 타인을 위한 균형, 하루에 잠시라도 호흡을 바라보며 멈추는 것, 가족과 웃으며 밥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삶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일에 치우쳐 있는가? 쾌락에 치우쳐 있는가? 내 삶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 중도는 단순한 타협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꿰뚫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도의 길은 평화와 지혜로 이끈다.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중도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평화와 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9번째 말씀. 말의 무게.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짧은 인사, 농담, 푸념, 그리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칼보다 날카로운 것은 말이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한마디, 너는 쓸모없어. 그 말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은 마음의 상처에 약처럼 스며듭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꽃과 같아 마음을 기쁘게 한다. 부처님은 말이 가진 힘을 꽃에 비유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를 풍기고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하지요. 오늘날 우리는 말로 쉽게 상처를 줍니다. 인터넷 댓글 한 줄, 화난 순간에 던진 한마디. 그러나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과 같아서 나간 뒤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기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믿음직스럽다. 그 한마디에 소년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은 좋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상대를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말은 돈이 들지 않지만 그 가치와 힘은 무엇보다 큽니다. 지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이 누구를 웃게 했는가? 그 말이 누구를 아프게 했는가? 내가 뿌린 말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향기처럼 퍼진다. 오늘 하루 향기로운 말을 심어 보십시오. 그 말은 내 마음을 밝히고 타인의 마음도 환하게 할 것입니다. 말은 작지만 그 무게는 세상을 바꿀 만큼 큽니다. 10번째 말씀. 끝없는 욕망.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 끝없는 욕망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만족함을 모른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와 같다. 욕망을 솟을수록 마음은 더욱 허전해지고 평안은 멀어집니다.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은 보화를 쌓고 또 쌓았지만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잃을까 두려워, 배신당할까 두려워. 결국 그는 부를 쌓았으나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망의 끝은 없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지쳐버리고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따뜻한 한 끼 식사, 사랑하는 가족의 미소, 자연의 바람. 이 작은 만족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지만 매일 소박한 밥상 앞에서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큰 부자도 가질 수 없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는가 보다 무엇을 이미 가지고 있는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할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탐욕을 내려놓는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만족을 아는 마음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정심양이었습니다. 내일도 마음의 고요와 지혜가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